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자,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왔잖아요. 저는 분명히 선교예요. 선교를 하러 갔다 왔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이제 세 분의 목사들이 가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간을 나눠서 말씀을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죠. 근데 각자 교회들이 달랐어요. 한 교회는 푸드코트를 통해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었고, 또 한 교회는 인터넷 교회이고, 또 한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우리의 상황들, 내가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전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좀 이렇게 그냥 수고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 대한 피드백이 이제 들어봤을 때 굉장히 좀 더 궁금한 것들이 많아 했더라. 우리 교회에 대한 궁금증들이 더 많아 하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더 나중에라도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더 결과들을 보고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서 이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게 교회를 카페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게 잘하는 건가? 잘한 건가? 하는 그런 좀 의문들이 제 안에 있었죠. 근데 요즘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잘했어. 너 잘하고 있었어.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은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태영이 형제 같은 경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앞으로 나도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개척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에 김구 선생님의 시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분이, 그 내용들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먼저 걸어갔어요. 눈길을 먼저 걸어가는 거죠. 발자국을 남기면서. 그러면 그 발자국 때문에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안전하게 따라오는 사람. 그런 역할일까? 그런 역할이라도 감사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됐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교회를 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런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선교 보고라는 거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선교 보고를 했다. 그래서 저도 뭔가 하기를 해야겠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뭐 강의했던 사진도 몇 장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보여드리기 그렇고, 상황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당시가 온도가 37도, 38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실내에서 했느냐? 아니요. 이렇게 왜 그 식당을 빌려서 했는데, 식당이 막힌 곳이 아니고요. 한쪽은 뻥 뚫렸어요. 위에만
우리나라 왜 양철 지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위에만 쳐 있고 햇빛만 가려줘요.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그 밑에다가는 은박 돗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이 받아서 막 뜨끈뜨끈뜨끈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저보다 더 고생하셨죠. 연세도 많으시고 어떤 분은 막 몸이 이만한 분이 가셔서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는 고생을 조금 적게 했지만 어쨌든 뭐 가서 딱 유일하게 하나 즐거웠던 게 쉬었던 게 수영입니다. 숙소의 중앙에 수영장이 하나 있어서 너무 이제 몸이 더우니까 몸을 식히기 위해서 그 수영장 가서 남자 3명이 거기 들어가서 물장구 치고 서로 얘기하다가 왔던 거.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던 과자 이런 것도 제가 사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선교사님이 오다가 대신 사가지고 와서 제가 고를 수도 없었고 맛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갔다 왔다는 거. 필리핀 가서 아무것도 먹어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었던 거는 김치, 깍두기, 콩나물국으로 아침. 그리고 거기 그 숙소에 있는 그 사모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죽을 한 번 해주셨어요. 어죽. 필리핀에는 민물고기들이 많아서 어죽. 그래서 그거는 이거 맛있게 먹었다. 라는 거. 다 한국 음식만 제대로 먹고 왔다는 거.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너 절대 놀러 갔다 온 거 아니라는 거. 자,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은요. 전체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결론에 대한 말씀들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우리들은 나그네다. 나그네 삶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지 아니? 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을 그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 삶이 영광스럽고 복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 본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 앞에 원래 헬라어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문맥상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뺀 것 같아요. 앞에 보면 그러므로. 그 앞에 뭐가 있을까? 4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도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종들께 맡기십시오. 자, 이게 베드로 사도가 4장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1장 6절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4장 12절에서 그 시험은 불시험이다. 불 붙는 것 같은 시험이다. 이 시험이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4장 19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종물주에게 맡겨라. 너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너의 영혼을 맡겨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1절에서 너희 장로로인 자들에게 또 5절부터는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는요, 그냥 제가 전에 하던 방식대로 말씀의 하나하나 구절구절들을 봐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다음 주는 안 그렇겠지만 오늘은 통으로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는 그 말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베드로 사도가 장로로 있는 자들에게
5절에부터는 젊은이들의 권면을 하는데, 자, 지금 소아시아, 이 초대교회,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때는요, 박해가 막 아주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박해 조짐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고요, 피해를 약간씩 보기도 했었고요. 베드로 사도는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박해가 오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올 것 같다라는 것을 감지한 상태에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던 1세기 때는요, 우리는 그런 1세기 때와 같은 고난을 겪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는 너 크리스천이야? 너 너 예수님 믿어?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너 죽을 건지 살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들에게 크리스찬이야? 라고 교회 다니는구나 이러고 말잖아요. 초대교회와 같은 고난은 지금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사탄이요, 이 초대교회 때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어려움을 줘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겪게 될 고난들이 무엇인지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하시면서 먼저 하신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이 4가지 나오죠. 어떤 밭이 나올까요? 먼저는 좋은 땅에 뿌려진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길가밭에 뿌려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가밭이라는 건 사람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서 흙이 씨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곳이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돌짝밭과 가시덤불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돌짝밭과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돌짝밭과 가시덤불만 보자고요. 돌짝밭이 뭐냐면 핍박이 오면 뿌리가 얕았기 때문에 타서 죽는다 말씀하세요. 돌짝밭은요. 가시덤불의 시험은 뭐냐면 세상의 욕심, 염려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오는 시련은 뭘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첫 번째 돌짝밭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핍박이 왔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죠? 핍박이 오니까 처음에는 움츠러드는 것 같다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공동체가 똘똘 뭉쳐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 핍박으로는 안 되겠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가시덤불로. 세상의 욕망들, 세상의 염려가 있는데 마음을 갖다가 사로잡아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됐냐면, 기독교가 300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300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년 만에 로마 황제가 있는 그 황실에 기독교가 들어가죠. 엄청났습니다. 15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15년까지만 해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15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그 이후로 300년밖에 안 지났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이 아주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되고 돈을 갖게 돼요. 이러면서 교회가 또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들 탐하는 마음들, 이런 세상의 기운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들을 타락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바로 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면요, 본질을 찾지 않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을 막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젊은 분들이 좀 더 나왔으면 오늘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생각 아깝네요. 결혼을 할 때 부모가 결혼을 인정해주는 가정에서는요,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결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무엇 때문에? 집 얻어야죠. 집에 늘 가구, 전자제품 사야죠. 또 다니면서 예단 준비하고 또 인사해야죠. 특히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신부들은 몇 달 전부터 마사지 받아야죠. 얼굴만 마사지 합니까? 온 전신을 마사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결혼식장에 간혹 가보면 저 사람이 누구지? 내가 알던 신부가 아닌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그 결혼식에 올 때가 있죠. 신부들이 보통 공을 들이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신랑 정도 하겠지만요. 이게 제 생각에는 아주 굉장히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질을 놓치고 있는 부분. 여러분, 결혼을 준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정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 추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피부 마사지도 받고, 얼굴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우리 부부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은 목표, 어떤 열매를 거둘지는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분주하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를 결혼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부가 왜 그렇게 이뻐야 되죠? 결혼식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식의 주인이니까. 제가 봤을 때 결혼식의 주인이 신부인가? 신부예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라고 서로 언약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내를, 내가 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언약하는 시간이 결혼식이죠. 근데 무엇 때문에 뚜껑이 열리는 결혼식장에서 신부는 하늘에 떠 있는 마차를 타고 그 이쁘게 꾸미고 마차를 타고 내려와서 결혼식을 해야 될까? 이건 본질이 아닌 거죠. 만약에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준비하는 것들이 몇 달을 마사지하는 것에 몇 달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마사지를 하는 것, 그 시간에 반만 기도하고 반만 본질을 찾아도 저는 결혼식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10분의 1도 결혼을 안 하는 것 같더라. 결혼은 온통 껍데기만 치장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더라. 이거죠. 근데 보세요. 부모들의 반대가 극심해. 그래서 부모들 몰래 몇 명의 친구들만 하고 그 목사만 이렇게 모셔놓고 주례를 부탁을 해놓고 결혼식을 한다고 해봐요. 신부 화장을 고민할까요? 아니면 식장을 잡는 거? 사람에게 예단 돌리는 거? 이런 고민 안 합니다. 뭘 고민합니까? 부모님이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는데 우리가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결혼해야 되는 사람인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진짜 목표,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준비하죠. 그리고 촛불 하나 켜놓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내가 믿을 만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진짜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신가? 여기에 내가 생명을 걸 만한가? 이걸 찾게 돼요. 본질적인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는 시대, 이런 고난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사람이 막 찾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요. 자, 여러분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죄가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는 단계들을 보니까 한 300~400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 300~400년, 40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역사 속에서, 서양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우리가 사람들이 확실히 몰라도 절대 진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리는 있다.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계몽을 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뭔가를 인간이 깨우쳐서 우리 스스로 고쳐보자 라고 하면서 1900년대를 맞아요. 1900년대가 되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2차례나. 전 세계가 전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깨우치자, 사람들이 뭔가를 깨우치자 먼저 하게 된 것이 뭐냐면 내 땅을 넓히겠다는 거였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라는 거였죠. 인간 지성들이 절망을 했어요. 야, 이렇게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면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거였죠. 그리고 나서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자본주의가 막 이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이 막 꽃을 피워요. 그래서 어떤 걸 꿈꾸냐면 사람들이요, 테크노피아를 꿈꿔요. 테크노피아가 테크노마트, 마트구나. 그런 거 아니고, 유토피아 같은 테크노피아.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세상을 꿈꿔요. 그리고 거기서 인간들은 호모데우스. 인간. 학명이죠. 예. 호모 사피엔스, 호모 이렇게 에렉투스만 나오는 거. 호모가 인간, 데우스 신이에요. 유발 하라리가 이 책을 썼죠.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신이 되어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어서 인간을 아주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테크노피아에서 인간이 호모 데우스가 되어서 살아가는 걸 인간들은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을 보면요, 나 중심이에요. 요즘에 MZ라 그러죠. MZ세대라 그러잖아요. 나 중심이에요. 나를 추구해요. 내가 재미있으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돼요. 모든 문제를 내가 결정해요. 심지어는요, 세상이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성도 누가 결정을 해요? 의사들이 태어나면서 뭐 파란색 옷 입으세요, 분홍색 옷 입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달라졌나요? 그냥 다 얘기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성장하면서 내 성 정체성을 찾고 내 성을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문화를 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 때는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자, 오늘 이 1절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 장로라는 단어가 어원으로 봤을 때 그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어른, 나이 든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장로들은 교회의 리더들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 온 성도의 리더와 여러분도 다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의 리더이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리더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양떼를 먹여라. 근데 양떼를 먹일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해라.
여러분들은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으로 누군가를 먹이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젖만 먹을래? 너희가 이렇게 연수가 오래됐는데 언제까지 젖만 먹고 살래? 너희가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니? 또 가르쳐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양떼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원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거 하나하나 준비해서 영광의 멸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멸관은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데 너 양떼를 잘 양육했어. 양떼에게 잘 먹였어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 인정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2주 전에 수요 예배의 말씀을 들으시면 사실은 그때는 영광의 멸류관을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못하고 2주 전에 수요일 날 예배 들으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젊은이들이라는 건 나이가 젊은 사람들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목양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또 저에게 양떼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목양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뭘 말합니까? 나이 많은 이들에게, 리더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여기서 힘주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여러분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 좀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다르게 준비했지만요, 우리 모두가 겸손하래요. 네. 자기를 낮추래요. 낮추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장로들, 리더 그룹과 젊은이들, 목양을 받는 사람들의 그룹을 통틀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더와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 이거를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에서는요, 이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너희에게 이런 핍박이 있을 거야. 너희에게 이런 핍박이 있어. 그러므로 장로들, 장로들은 말씀 잘 가리키고 젊은이들은 이 가리키는 말씀에 복종하고 그래서 뭐래요?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라. 여러분, 보통 교회들은요, 성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습니다. 공동체예요. 이거는 옛날 좀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구역, 우리는 다락방이라는 이름 썼어요. 다락방, 셀, 순모임, 여러 가지 이름을 써요. 요즘엔 목장, 요즘에는 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이름이 바뀐다고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을, 그 공동체를, 소그룹 공동체를 무엇을 목적으로 쓰느냐 이거예요. 만들었느냐. 보통 교회들은 성도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써요. 이 목사들이 전체를 다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면 목사가 다 일일이 큰 교회는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너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별 어려움이 없을 때는 서로 침묵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구역 예배라고 사실 말을 해요. 말을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 읽고 밥 먹고 놀고 우리 구역에 이번에 야유회 갈까? 이런 게 중심이 되는, 침묵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 예전에 전통적인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구역이라는 조직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속으로 공동체는 뭐냐? 교회 공동체는 뭐냐? 유기체적인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것의 증거가 뭐죠?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앞에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신령한 그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인 거예요.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 나가죠, 공동체는요. 공동체를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후에 모임을 하잖아요. 오후에 모임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런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다. 이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만 주장하는 거냐? 성경에서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요. 저는 심리학에서 이걸 말하는지를 몰랐어요. 다시 한번 요즘에 제가 그 심리학 또는 대화, 제가 이제 아마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그 유튜브에다가 어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강의를 올릴 거예요. 그 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대화법, 간단한 심리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올리고 이렇게 구분해서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어와서 이건 듣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화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습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건 추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제가 요즘에 다시 공부하면서 보게 됩니다. 자, 그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조하리의 창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하리 이런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미국의 UCLA 대학과 어디 대학, 이 두 사람의 교수들의 이름을 합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 볼까요? 자, 반을 갈랐어요. 이렇게 반을 갈라요. 이렇게 반을 갈라요. 이렇게 반을 가르면 여기는 이렇게 반을 가르면 요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구나. 이쪽이 나아요. 아니? 네. 이상하다. 왜 그렇지? 자, 볼게요. 어쨌든 이거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이쪽을 보시면 여기가 아는 부분이 있고, 요거 제가 잘못 다 쓴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 조하리의 창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을 갈라서 나라는 부분과 또 너라는 부분과 그리고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이런 공개된 부분이 있어요. 이걸 공개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 이름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 이름도 뭔지 아시고, 제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요즘엔 투잡을 뛰어요. 목사이기도 하고 사장이기도 하고. 키도 작은 거나, 저희 나이 때는 작은 것도 아니었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만 뭐 잘생기기도 했어요. 네, 그래요. 어쨌든 네. 이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핸섬 하다가 막 이런 게 많이, 다른 말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이 자존감이 뿜뿜했나 봐요. 근데요. 자,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뭘까?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감추어 놓았던 부분이에요. 숨겨놓은 부분. 그래서 은폐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보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는 꽁꽁 감춰놨던 부분 하나 큰 맘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밥을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저의 몸무게는 앞자리 수는 80대예요. 예. 근데 물 한 잔을 마시면 아침밥을 먹으면 앞자리가 바뀌어요. 그럼 제가 10kg씩만 먹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앞자리가 바뀌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공개를 하죠. 그 전까지 여러분들께 숨기고 있었으니까 은폐되어 있었지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개된 부분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예, 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하지 않을까요? 뭐 약간 좀 창피할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걸 알아봤자 뭐 내가 내 자존심이라든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없어 라고 하면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쪽 부분, 맹목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나는 내가 누군지 내가 몰라요. 내 마음을 내가 몰라. 근데 상대방은 알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맹목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요, 항상 말을 할 때 모든 상황들을 판단할 때 부정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좀 싫은데, 부담감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생각할 때 나는 예리한 사람이야. 내가 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오긴 하지만 나는 예리한 사람이야. 난 통찰력이 좋아.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맹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한 부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요쪽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 내 무의식이다. 내가 몰라서. 내가 모르는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숨기는 부분. 왜 감출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의 문제, 이미지가 깎일 수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각한 경우는 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는 왜 감추죠? 이쪽 부분은 나에게 감춰놨어요. 몰라. 내가 몰라. 내 마음에 존재하는데 내가 감춰놨기 때문에 몰라요. 왜 감출까요, 사람들이? 똑같아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면 내 스스로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죄책감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나에게까지도 막 무의식으로 눌러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우리 이거 심리학 얘기할 때는 항상 드는 동화들이 있는데 그 동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예요. 여러분, 미운 오리는 원래 뭡니까? 백조이죠. 백조예요. 근데 미운 이 오리는 자신이 백조라는 걸 몰라요. 이게 무의식인 거야. 몰라. 나는 백조일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백조인데 숨기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백조라는 자체를 몰라요. 숨겨놓고 살아요. 근데 오리들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본능을 따라서 백조처럼 우아하게 바닥 거리려고 하면 옆에 오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왜 행동이 오리답지 않아? 바닥바닥 해야지. 왜 우아하게 이러고 있어? 넌 오리답게 행동해. 라고 자꾸만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조가 맞아. 나는 오리인데 왜 자꾸 날개짓 이렇게 해야지? 바닥바닥 해야지?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신을 자꾸 파닥파닥 하는 걸로 바꾸어 나가려고 해요. 내가 날개짓 이렇게 할 때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오리답지 못한 오리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리인 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오리인가요? 백조가 아닌가요? 내가 백조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백조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나는 백조인데 오리 흉내를 내면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사는 게 즐겁지 않아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어른들이, 저희도 마찬가지다. 예준이가 어렸을 때는 분홍 색깔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야, 남자애가 왜 분홍색을, 예은이가 아빠 왜 그래? 그렇게 제재하지 마. 쟤는 이미 배운 거죠, 그때. 안 배웠었나요? 어쨌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그 전쟁, 싸움 놀이를 굉장히 잘해. 싸움 놀이를 하기만 하면 항상 앞에서 돌격대장이에요. 사람들을 이끌고 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얘가, 여자애가 남자들하고 모여서 전쟁 놀이를 하고 있네? 아빠가, 야, 이리 와봐. 야, 여자는 그렇게 막 전쟁 놀이하고 그런 칼 잡고 손 잡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는 인형 가지고 놀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자애 너무 좋으니까 또 나가서 한 거예요. 두 번째 또 타일 넣었어요. 또 놀아. 세 번째는 야단을 쳤어요. 야, 여자가 뭐 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 아이는 전쟁 놀이가 아니라 인형을 가지고 놀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 여자니까 인형을 갖고 놀아야지. 근데 나는 전쟁이 즐거운데 내가 즐겁지 않은 인형을 갖고 놀려고 하니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살아가는 게 즐겁지가 않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부모들이 진짜 많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아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의 틀에서 아이들을 만들어 가려고 자꾸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점점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보이는 공개된 부분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왜 넓어져야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심리적 에너지가 있대요. 누구야? 심리학자 누굽니까? 그 유명한. 네?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서 성적 에너지를 심리적 에너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건 놔두고, 어쨌든 사람들은 심리적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심리적 에너지를 100이라고 해보죠. 100. 근데 이게 나를 감추기 위해서 에너지가 소비돼요. 자, 100이라는 에너지 중에서 나를 감추기 위해서 50이라는 에너지 썼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내가 살아갈 힘은 50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만들고 나를 가꾸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데는 50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난 힘들어. 내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감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왜 이제 사실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술 한잔 마시고, 예? 술 기운에, 아니 어떤 분위기 때문에 막 자기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어때요, 진 집사님? 그런 경험들 없어요? 네. 없으셔요? 워낙에 그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음주가무. 사람들이 이제 한 잔 마시고 막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정신이 말짱해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을까 싶어요. 근데 그 다른 면에 뭐가 있냐면, 에휴, 이제 다 알게 됐는데 속이 후련하다.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안에. 이게 뭐냐면, 그 동안에 나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에너지가 풀린 거예요, 이제. 20이라는 에너지를 썼다면 그 에너지가 풀려서 나를 만드는 데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시원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나도
나에게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쓴대요. 사람들은요. 근데 이게 내가 몰라. 숨기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더 살기가 어렵고, 저 사람은 저렇게 왜 항상 보면 우울해 보이지? 왜 힘들어 보이지? 저렇게 밝지가 못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 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예요. 나를 계속 감추고 있으니까 이게 막 즐거운데 같이 못 즐겨. 예,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공개된 부분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의식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예,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하는 행동들,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지만 상대방은 아는 거지만, 여기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 드렸는데, 결혼한 지 한 2, 3년이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이분은 자기 아내를 보면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욱하고. 기억나세요? 이게 남편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고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을 보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 욱하고 욕이 나와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당신, 지금 뭔가 마음의 병이 있어.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나와 이혼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사실 그 속마음에서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난 이 아내와 이혼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고치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상담실을 찾아간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원래 욕을 잘하냐? 아니요. 직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런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너무 좋겠다. 이렇게 자상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남자가 어딨어? 라고 할 정도의 칭찬을 듣는 그런 남자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이 상담을 통해서 상담하는 분들과 함께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탐구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래 어땠는지, 내가 자라왔을 때 어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무엇이 작동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이죠. 상담이라는 게. 그 상담은 정신병 이런 게 아니에요. 상담 받아야 할 때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남편을 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맞았어요. 나는 왜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맞았어요. 한 번은 대들었어요. 엄마, 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자꾸 때려?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엄마한테 또 대들면 나 집 나간다. 너 놔두고 집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가 계신 것과 엄마가 있는데 맞는 것과 엄마가 때리지 않지만 집을 나간 것과 뭐가 나을까? 보니까 엄마가 한테 맞더라도 엄마와 함께 사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엄마 사랑해. 나 엄마 사랑해.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이 사람은 엄마도 사랑해야 되고 주변 사람도 사랑하는 걸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기는 어머니를 미워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했는데 부인을 보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부인이 어머니인 거예요. 어떤 어머니? 욕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만만한 어머니. 도망가도 괜찮은 어머니가 된 거죠. 자꾸만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와요. 욱하고. 그동안 어머니에 대해서 간직하고 속에 눌러놓고 있었던 미움들, 불만들, 이게 부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근데 이걸 우리가 몰라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마음이라는 게 그렇대요.
상대방도 너도 날 몰라. 왜 그런지.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르는 부분들을 찾아가야 돼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 마음을, 맹목적인 내가 모르는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청이에요, 경청.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 나한테 무언가 얘기할 때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내 마음의 깊은 탐구를 통해서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공개된 부분이 넓어져서 그동안 나를 감추기 위해 사용했던 그 에너지가 이제 다르게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나 혼자 되느냐? 혼자 안 돼요. 이거는 내가 공개할 수 있는, 나를 공개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실에 가면 상담사이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나를 감추기 위해서 눌러놓았던 이 에너지가 풀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사실 몸무게가 뭐만 먹으면 앞자리가 9자로 바뀝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좀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배를 항상 힘을 주고 여기에 에너지를 쓰고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예? 근데 이제는 자유스럽게 여기 에너지 쓸 필요가 없어. 자유스럽게 내놓고 편안하게 여러분 말씀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공개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사가 몸 관리도 안 하고 나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분들이 없다라는 걸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에너지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공동체, 정말 신뢰가 가는,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내 어떤 허물들을 이야기해도 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을, 내 허물들을 누구에겐가 옮기지 않을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거죠.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내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감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눌러놓았던 그 에너지가 어디로 사용됩니까? 나를 만드는 에너지로 바꿔지는 거예요. 나를 갖고 가는 에너지로 바꾸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모임이 그런 모임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말씀대로 못 살아내는 내 아픔들 이런 것을 가지고 지지해주고 지지해주는 공동체. 저희들은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여러분 저를 또 지지해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내놓고 얘기했을 때 답을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답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쪽에 대한 경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마음은요, 내가 아직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내가 아직 나한테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너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저항합니다. 반발하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는 그 문제야 그게. 아이들은 그 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 말이 정답이라도 저항을 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에 대해서 이해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기서 보면 겸손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겸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겸손이 뭡니까? 나 이거 알아. 너 그게 문제야. 너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게 아니라, 이게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힘들었구나. 너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겠구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로 이렇게, 야, 이제 우리 앞으로 오후 예배 때 이러니까 우리 말해봐. 우리 진지사님부터 얘기 시작해볼까요? 이번엔 누구? 말하자 그래서 말하지는 못해요. 속 안에 있는 얘기.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는 정말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개인주의가 엄청나겠죠?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사람들은요,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원래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개인으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같이 살아가는 거 만드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필요로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준비. 누구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배우세요. 자, 자녀들한테 집에 가셔서 애들이 내 눈에 선 행동들을 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적?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부모의 지지를 받고 부모의 인정을 받고 자랐을 때 아이들은 더 에너지가 자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더 발전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지금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시계가 없는 게 저한테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20분인지 정말 시간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서로 아픔을 나누고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공감이라고 하죠.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훈련해 보십시오. 오늘 오후에 모여서도 서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보세요. 무언가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근질근질한데 말하지 마시고 공감해 주세요.